다 같이 시작. 행복한 신앙생활. 시편 16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진리시니 주하게 된 나의 영역다 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당신의 이름을 불린 자는 위로 기도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이르는 피해의 절제를 지키지 아니하며 외일수록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 주로 저주는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영이 시로하는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순종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우주를 주시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쏟아내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니이다. 주께서 다 같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주의풀 찬양팀 특성이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찬송으로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지저도 없이 좀 이렇게 찬송을 잘해요. 좀 대단합니다. 저희도 잘하게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복한 주일, 행복한 성도들, 행복한 예배,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이시기에 우리는 이렇게 또 행복을 누리며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풍성한 주의 은혜가 임하여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또 놀라운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 저희들이 이 말씀을 따라 삶에 말씀의 흥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 넘쳐 흘러 복된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요즘 많이 행복하시지요? 행복하십니까? 행복을 100점이 만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몇 점입니까? 100점입니까? 몇 점?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복하냐고 물으면 보통 사람들은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아니요, 나는 불행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뭐 이것도 아니고 뭐 저것도 아니고 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더 많을까요? 2007년부터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의 행복지수를 해마다 조사하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쉽게도 해마다 행복지수가 OECD 국가에서 꼴찌입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는 행복지수가 상당히 높다 그러죠. 그래서 방글라데시, 부탄 이런 나라들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가난한 나라이지요. GDP나 GNP가 상당히 낮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행복지수는 상당히 좀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느 기관에서 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부탄이나 방글라데시가 아니고 저기 스칸디나비아에 있는 나라,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이 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다는 거예요. 어느 기관에서 조사하면은 방글라데시, 부탄이 제일 높다고 나오고 어느 기관에서 조사하면 저쪽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이 세 나라가 행복지수가 제일 높다 그리고 그렇죠, 이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질문이 다른 거예요. 질문. 어떤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행복지수의 그 지수도 달라지더라는 거지. 그러면 행복은 주관적인 것인가요? 객관적인 것인가요? 지극히 주관적인 것이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똑같은 환경인데도 굉장히 자기가 불행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너무 행복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끔씩 제가 이제 TV를 보게 되면은 그냥 일반 이런 뭐 연속극 뭐 이런 드라마는 잘 안 보기 때문에 이런 거리 풍경, 뭐 세계 테마 기행 이런 프로를 보게 되면 또 다큐멘터리 이런 프로들을 이제 봅니다. 그러면 제가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표정도 보지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언뜻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나라 사람들, 그 사람들의 얼굴을 제가 이렇게 살핍니다. 그러면 나라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여기 필리핀에 갔는데 사람들이 상당히 표정들이 또 밝아요. 영국포 3번을 이제 다녀왔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4번을 필리핀을 다녀왔는데 3년 연속 제가 이제 다녀왔습니다. 2번은 또 우리 성님들하고 같이 또 다녀왔고 그런데 필리핀에 갔으니까 현지
또 체험을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 체험이 뭐냐? 손으로 밥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손으로 밥을 또 먹어봤죠.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먹는 일상 식사를 또 먹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닭튀김 하나 하고 밥 한 그릇을 이제 점심으로 먹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먹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상당히 좋은 반찬이라고 하면서, 좋은 음식이라고 하면서 먹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정밀보 선교사님이 그 선교하고 있는 그 지역이 상당히 가난한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특별히 그 산중에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움막을 짓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 뭐 화장실도 없고 수도도 없어요. 그리고 그 앞에 도랑 같은 개울이, 작은 개울이 이제 부비쳐 흐르고 있는데 그 개울 옆에다가 천막을 치고 그냥 얼기설기 천막을 치고 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먹는 그런 일상 음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닭튀김 정도면은 무지하게 좋은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그 음식을 먹었습니다. 저는 한 반 먹으니까 닭튀김 하나가 다 없어지더라고요. 반은 아직 남았어요. 이걸 어떻게 먹나. 근데 최경환 사모를 딱 보니까는 많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달라고 할까 하다가 달라고 하다 안 줄 것 같아. 그래서 달라고 안 했습니다. 나머지 한 반 정도 되는 그 밥을 그냥 꾸역꾸역 다 먹었습니다. 그거 안 먹으면 또 하루 종일 또 사역을 해야 되는데 배고프니까 이제 다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에도 그런 얘기를 들었지만 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이 음식을 먹으면 밥만 먹는다는 거야. 아니 왜 닭튀김 놔도 밥만 먹냐? 그랬더니 이 아이들은 그 닭튀김 하나를 안 먹고 집으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 떼먹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집으로 가져가서 가족들하고 닭튀김 하나를 나눠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불행할까? 행복할까? 사는 모습이 우리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그래도 제법 옷도 입고 살고 제법 먹고 살고 하는데 그 나라 사람들은 빈곤층이 참 많습니다. 근데 얼굴 표정을 살펴보면 상당히 밝고 늘 입가에 웃음을, 이 미소를 띠고 살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침에 특별히 출근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전쟁터에 나가는 것 같아요. 다들 얼굴이 무표정이고 마치 화가 난 사람처럼 막 가요. 아이들 등교할 때도 보면은 애들이 얼굴이 무서워요. 웃으면서 가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특별히 아침 출근 시간에 교통 흐름은 막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마음이 급해서 그런지 빠르지. 그래서 보통 평균 그 운전하는 그 속도보다 우리가 10% 20%가 더 빠르답니다. 그 출근 시간대에는. 저거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한 7시쯤 됩니다. 그러면 차들이 어디 싸우러 가는지 썰새같이 달려가요. 여기 우리 교회 앞길에서도 차가 빠지고 그러려면은 이제 깜빡이를 켜고 후진을 하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양보 안 해줍니다. 더 빨리 달려옵니다. 그렇게 마음들이 급해요. 그 사람들은 행복할까? 불행할까? 일터에 가는 이들은 행복한 마음으로 갈까? 어떤 마음으로 갈까?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가 불현듯 저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났어요. 저 형님하고는 제가 5살 차이가 납니다. 우리 형님이 학교에 가면은 저는 아마 초등학교를 아직 안 들어갔던 때였던 것 같아요. 우리 누님하고 저하고는 또 세월이 나는데 우리 형하고 우리 누님하고 이제 학교를 가면은 그때 당시는 도시락으로도 안 하고 벤또라고 했습니다. 노란 벤또, 노란 이 도시락을 그냥 빈 도시락을 가지고 가요. 그러면은 집으로 돌아올 때 꼭 거기에 옥수수죽을 담아가지고 옵니다. 학교에서 옥수수죽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옥수수죽을 영호, 영란이, 영길이, 영심이, 영춘이 이 오형제가 둘러 앉아가지고 수저로 퍼먹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마시는지 거기에 또 열무김치 하나 또 다 올려놓으면 참 기가 막히게 또 맛있어요. 그때 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고 수요하는 것도 뭐 그때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수요를 하고 살지요. 지금은 뭐 거의 집집마다 뭐 차가 한 대도 대씩 있는 그런 시대니까 뭐 어제 올라오다 보니까 어떤 집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가 몇 대인지 아냐고 저를 묻더라고서 꽤 많을 거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제가 들은 얘기로는 3천만 대네. 이분이 300만 대를 3천만 대를 늘었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차가 많은 거는 분명한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인들은 행복한가 불행한가 라고 이 질문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냥 아무 질문 없이 당신은 이 항목이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조건에서 행복합니까? 안 합니까? 그런 거 없이 그죠? 그냥 행복합니까? 안 합니까? 하고 물으면 아마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행복의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현대 심리학자들하고 기독교 심리학자들이 공동 연구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왜 행복하는가? 어떤 사람이 행복지수가 높은가? 라는 것을 이제 나름 연구를 해서 그들이 발견한 3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그 3가지가 무엇이냐?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 그런데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하여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행복지수가 높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는 도대체 왜 살아야 되느냐?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아주 분명한 사람. 그 사람들이 행복지수가 높다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째가 뭐냐면은 나는 그래서 이런 삶을 살 가치가 있지. 그래서 자기 중심적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사는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 섬기고 희생하는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꼭 성경적이에요. 성경에는 그렇게 살다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모델이 되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구나, 나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오늘 이 시편을 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행복을 어떤 조건에서 찾지 않았다는 거죠. 어떤 환경, 무언가 성취가 되어야 행복하고 그렇지 않으면 행복이 안 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행복해, 나는 불행해 하는 그 조건이 잘 됐냐, 안 됐냐, 잘 되고 있냐, 안 되고 있냐, 성취했냐, 성취를 못했냐, 성공했냐, 실패했냐, 나는 돈이 많냐, 적냐, 나는 요즘 어떻게 살고 있느냐, 나는 요즘 사람들이 보기에 부끄러움 없이 살고 있느냐, 잘 먹고 잘 살고 있느냐, 아니면 나는 잘 못 먹고 사느냐, 대부분 이런 것으로 행복의 기준을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죠. 하나님, 당신이 나의 행복입니다. 당신이 나의 복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6편은 유대인들은 시편 150편 중에서 황금시라고 따로 6편을 골라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시편 16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특별히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행복이고 나의 복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 찬송시는 어딘가 모르게 엄바란스가 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하나님이여 나는 주께 피하나이다. 아니, 이거에 다윗이 도대체 지금 어떤 상황이기에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행복입니다, 나의 복입니다, 이런 엄마란스가 나는 이런 노래를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다윗은
나이 16까지는, 우리나라로 치면 17, 18까지는 그냥 아주 삶이 단조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형제가 많은 집안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막내는 마치 그림자 같은 인생인 것이지요. 당시에 막내라는 것은 부모로부터 사랑은 받기는 받겠지만, 그러나 부모로부터 받을 유산이 거의 없는 그런 존재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림자 같은 존재. 그러면서도 집안의 굳은 일은 또 막내라서 다 해야만 하는 그런 시대에 태어난 것이지요. 그래서 들에서 양을 치고 짐승을 돌보는 일을 이 막내가 감당을 했단 말입니다. 형이 있고 자기 위로도 형들이 많이 있지만 그 형들이 감당한 것이 아니고 이 막내 혼자 들에서 그 많은 양들을 돌보고 짐승의 떼를 돌봤던 것이죠. 그러나 이 다윗은 나름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을 노래하고 수금을 타면서 연주를 하며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평화로운 삶을 나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참 우여곡절이에요. 어느 날 느닷없이 집에 빨리 오라는 전가를 받은 거예요. 빨리 오라는 거야. 아니 왜요? 선지자 한 분이 오셨는데 너 좀 보재. 아 나를 왜요? 자기가 와. 그 집에 왔어요. 그때 느닷없이 왕이 될 사람이라고 기름을 붓는 거예요. 어떤 결에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황당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왕이 될 준비도 안 돼 있고 자신은 왕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꿈에도 생각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내 꿈은 야망이 왕이 되는 것이야. 나는 한 나라의 통치자가 되는데 꿈이 정해진 인생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저 나날이 양들과 함께 이 자연 속에서 꽃향기를 맡으며 바람의 채취를 느끼며 이 또 짐승의 또 채취를 느끼며 때로는 풀에 누워 자기도 하고 양틈에 누워 자기도 하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노래하고 그냥 이렇게 단조롭게 살고 있는 한 소년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 날벼락인지 아니면 뭐가 좀 잘못된 건지 자기가 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 다윗의 인생은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회를 경험합니다. 그동안은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늘 만나는 것이 양들이었습니다. 짐승떼였습니다. 자연이었습니다. 하늘의 구름과 바람과 이런 것들이 늘 다시 만나는 것들이었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세상 한가운데에서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사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그 부비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 않은 인생인 거예요. 골리앗을 물맷돌로 쳐 죽여버렸습니다. 골리앗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위기에 있을 때 나라를 구한 히어로가 되었습니다. 영웅 대접을 마땅히 받아야 됩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할 때 백성들이 나와서 환영을 하는데 다윗이 죽인다는 만만이여 사울이 죽인다는 천천히여 아무 생각 없이 그들이 환호하는 소리를 듣고 지나가고 있었는데 마음에 칼을 갈고 일을 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사울 아니었다는 거예요. 왕이 어째서 다윗을 높이고 나는 이렇게 천천히 죽였다고 아니 왜 내가 다윗만도 못하냐 마음에 열등감 그리고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사울왕이 성경에 보니까 귀신까지 들려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몇 번이나 내던졌습니다. 다윗을 창으로 박으려고 죽이려고 다윗을 피해 도망다녀야만 했습니다. 광야를 헤매는 나그네 인생이 아니라 도망자의 인생이었습니다. 때로는 살기 위해서 저 블레셋까지 내려갔습니다. 한때는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사람이 다윗이었거든요. 그런데 살고자 적국의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당시의 왕이 아기스였습니다. 아기라서 아기스가 아니고 이름이 아기스였어요. 그런데 이 아기스는 다윗을 받아주었지만 이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저 인간이 옛날에 우리 백성들을 죽인 사람 아닙니까? 우리 군사를 죽인 사람 아닙니까?
골리앗을 죽인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받아줍니까? 죽여버립시다. 죽여버립시다.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살려고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침을 질질 흘리고 웃으면서 문을 빡빡 긁어가면서, 그래서 죽을 위기에서 또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또 헤맵니다. 이런 다윗이었어요. 그는 예루살렘에서 통일 왕국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기까지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의 살아온 인생은 숱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고비의 연속이었습니다. 자기는 그렇다고 다른 사람을 해코지 하거나 원수를 갖고자 칼을 휘두르거나 다른 사람에 대한 음모를 꾸미거나 배신을 하거나 비방을 하거나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자기를 누구보다도 신뢰하고 용납해야 돼? 자기의 장인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마음에 얼마든지 상처가 되겠지요. 마음에 얼마든지 고통이 되겠지요. 그런데 다윗은 인생을 배워갑니다. 세상살이를 배워가는 거예요. 서바이벌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아니 실제적으로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 전쟁터에서 그는 인생을 배워가는데,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배워가는 것이지.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내가 이 전쟁터에서 살아남을 수 있으며, 어떻게 이 모함과 배신과 음모가 있는 이 세상에서 나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있는 세상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노력한다고 한들 내 힘으로 살아남겠습니까? 내가 힘이 센들 내 힘으로 살아남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뛰어나서 내가 전술과 전략을 잘 세운다 한들 내가 살아남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오직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주님이 나의 행복이십니다. 다윗은 하나님 안에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믿은 것이지요. 그러니 일이 잘 되고 안 되고 이것에 따라서 행복하냐 불행하냐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주변에 얼마나 좋은 사람이 많이 있고 얼마나 악한 사람이 많이 있느냐에 따라서 행복하냐 불행하냐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중동 전쟁사를 연구하다 보니까 흥미로운 것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중동 전쟁 1차, 2차, 3차 전쟁까지 이스라엘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침입을 잘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선제 공격을 해서 저 시나이 반도까지 수에즈 운하까지 차지하는 정가를 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4차 중동 전쟁입니다. 갑자기 어느 날 시리아와 이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침공한 거예요. 그것도 금식하는 날. 금식하고 배가 고파 있는 군대는 많은 사람들이 휴가가 한, 그래서 군대에 주둔해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그런 날 시리아가 쳐들어온 거예요. 저 북쪽에서는 탱크 1000대를 앞세우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저 남쪽에서는 스커드 미사일을 앞세우고 소련제 그 강력한 미사일로 무장된 이 이집트가 침공에 들어온 거예요. 첫날은 거의 완파를 당했습니다. 거의 완패한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비행기가 100대 중에 95대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비행기. 자, 그런데 참 이스라엘이 대단한 것은 이틀 만에, 이틀이 채 가기도 전에 전열을 가다듬고 반격을 시작합니다. 남쪽 이집트 군대를 물리치고 이집트까지 쳐들어갑니다. 북쪽 시리아를 물리치고 다마스커스까지 쳐들어갑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1차, 2차, 3차와는 달리 1차, 2차, 3차 때에는 거의 희생이 없었는데 4차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많은 군인들, 장성들, 지휘관들이 죽고, 그리고 많은 그런 이 탱크도 또 비행기도 많이 또 파괴가 됩니다. 전쟁이 끝나면 항상 정치가 시작이 된다 그러죠. 정치인들이 가만히 안 있는 거예요. 책임을 묻는 거예요.
당시에 살아남은 많은 장성들, 지휘관들이 그 책임 추궁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이 지휘관들이 상처를 받아요. 부모도 죽고 자식도 죽고 형제도 죽고 자기만 살아남았는데 자기도 죽을 각오를 하고 나라를 지켰는데 그 책임 추궁을 당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작전을 잘못 세워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희생시켰냐? 그런 책임 추궁을 당하는 거예요. 상처가 돼, 상처. 이 상처가 되니까 많은 지휘관들이 나 이런 나라 살기 싫다, 나 이런 나라에서 안 살겠다 하고 나라를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안 돌아오는 지휘관들이 많이 있었다 그랬죠. 다윗 보세요. 다윗이 만약에 나애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얼마나 큰 공을 세웠는데 너희들이 나한테 이런 대우를 해주느냐? 너희가 나를 이렇게밖에 인정을 안 해주느냐? 라고 한다고 한다면 다윗은 불행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런 대우를 받아야 돼, 나는 이런 인정을 받아야 돼 하는 것은 사실은 그가 물론 잘한 일도 있겠으나 자기들이 정한 거예요. 나는 마땅히 이만큼 대우를 받아야 돼. 나는 마땅히 이런 인정을 받아야 돼. 나는 마땅히 사람들에게 이만큼 나는 잘했다고 하는 소리를 들어야 돼. 물론 잘한 것은 잘한 거예요. 잘한 것을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그건 잘못이죠. 우리 사회교회는 서로 많이 격려하고 응원하고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그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들은 다른 사람은 칭찬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잘했다고 박수를 쳐줄지언정 나 자신만큼은, 우리 자신들만큼은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지 말자 이거예요. 칭찬받으려고 애를 쓰지 말자 이거예요. 나는 이만큼 대우를 받아야 되고 이만큼 인정을 받아야 되고 이만큼 잘했다고 칭찬을 받아야지 나는 내가 만족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는 행복하겠다. 그러면 그 행복이 얼마나 오래 서 있냐. 사도 바울은 인생의 비밀이 주님 안에서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주님 안에서 해석이 되었습니다. 배고프고 때로는 굶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그런 시절도 있었고 때로는 일이 너무너무 잘 돼서 정말 배부르고 풍족할 때도 있었고, 그러나 배부르다고 행복하지 않았고 배고프다고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일체의 모든 만족의 비결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그는 발견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내가 그동안 추구했던 이 모든 세상적 가치를 배설물로 여기노라.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행복, 이 삶의 만족이 있다는 것을, 내 존재의 가치가 있고 내 인생의 목적이 있고 내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존귀한 사람인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를 인정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게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가르쳐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를 깨우쳐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피조물답게 사는 내 인생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나의 행복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시요 당신이 나의 삶의 만족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똑같은 고백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불행하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성취되어지면 행복하고 성취가 안 되면 불행하고, 이런 차원을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이 되든 안 되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어떤 조건, 어떤 환경,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들만큼 살아야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가고, 남들 사는 만큼 살아야 나도 쉽지 않고 살고, 남들만큼 살아야 나도 꿀리지 않고, 이런 가치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건강도 안 좋고 돈도 부족하고 살기 어려워도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돈이 많아졌어요. 일이 잘 돼요. 세상에 돈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이 손으로 돈을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자루에 담아가지고 은행에 갖다 줘요. 그럼 은행 직원이 알아서 해줘요. 이렇게 일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어도 여전히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조건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이 존재적 가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천국 백성으로 살고 있다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행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굴에 꽃이 피는 거예요. 사춘기 때에는 얼굴에 여드름이 피었지만 이제 우리는 얼굴에 영적인 행복의 꽃이 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당신과 함께하는 나의 삶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I'm so happy. I'm so happy. 그러면서 주님을 노래하는 다윗 같은 영성이 되기를 축복을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주님께 내 모든 행복을 이제 발견하고 주님 안에서 이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데, 주님이 자신의 인생을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 거예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복이라고 노래하고 있지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존귀한 자들로서 그들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존귀한 성도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한 번 더. 정말 존귀합니다. 시작. 자, 내 옆에 있는 분이 누구예요? 존귀하신 분이에요. 너무 귀한 분이에요.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보기 싫은 왼수라 그래봐요. 근데 행복할까요? 아니, 행복하지 않아요. 남편이 왼수 같고, 아내가 왼수 같고, 자식이 왼수 같고, 너는 자식이 아니야, 왼수 덩어리지. 이러면 행복할까요? 아니, 행복하지 않지요. 스스로 불행을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존귀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왜냐?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듯 하나님이 여러분들 모두를 존귀하게 여기셨어요. 우리 삼위교회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존귀한 분들이에요. 그럼 이 존귀한 분들과 함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하냐 이거예요. 그 귀한 분들을 나에게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함께하는 이 즐거움, 기쁨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되어 존귀한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행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행복해하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복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다른 신들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는 그 이름도 못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이름도 안 부르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만이 나의 행복이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업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되어주시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잘 돼서 복을 받고 그래서 행복하다라는 뜻이 아니고, 그 어려운 중에도 힘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죽을 일이 있었습니까? 근데 우리는 안 죽었어요. 지금 살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깃이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는 더 큰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더 놀라운 역사로 하나님이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도의 삶에 바운다리 라인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것이 복이 되어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지요. 6절에 보니까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바운다리를 정하셨대요. 너 여기까지 하고 우리 인생의 경계선을 그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까딱하다가 이 경계선을 넘어갑니다. 내 생각, 내 방식, 내 철학, 내 야망, 내 죄성, 내 옛습관, 사탄의 유혹, 마귀의 방해, 죄의 유혹, 이런 것들이 까딱하다가 하나님이 정해준 이 경계선을, 이 바운다리를 넘어가지요. 이 울타리를 넘어가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세상의 밥이 되고 마귀의 밥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인생을 살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더 감사하며 행복한 성도로서 믿음의 삶이 계속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바른 길 가도록 훈계하시고 밤마다 양심을 돌보고 보고 주셨다는 말입니까?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는도다. 여러분, 양심의 가책이 복이에요. 만약에 양심의 가책이 없다면 그건 저주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볼 때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맞아, 이렇게 살아야 돼. 맞아, 이 말씀이 옳은 말씀이야.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은 양심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양심을 돌아볼 수 있고 들여다볼 수 있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또 양심을 또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또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 묵상하다가 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성도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목사로서 또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내 양심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파와 세상 제약의 유혹으로부터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붙잡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죠. 8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따라합시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인생이요 얼마나 연약한지요. 우리가 시험 들려고 하면은요 별거 아닌 것 가지고도 시험 들어요. 누가 나를 쳐다보는데 정면으로 안 쳐다보고 곁눈질로 쳐다봤어요. 이렇게.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그래 안 나오겠대. 딴 게 그러겠대.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누가 나를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든 쌍심지를 켜고 쳐다보든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든 입에서 불이 나오든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관계 때문에,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누가 나를 붙잡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잡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생명교회 성도님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복이에요. 우리가 넘어지려고 하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넘어져요. 우리가 시험 들려고 하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시험 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이기고 이렇게 우리는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한 몸을 이루어 주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고 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고 나는 주님 안에서 이 행복을 누리며 믿음으로 삽니다 하는 이 고백을 다윗이 시편 16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제로마이어 보로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청교도에 아주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었었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세상적으로 성공을 해서 행복을 얻으려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마치 배고픈 사람이 줄임배를 잔뜩 움켜쥐고
주린 배를 채우려고 입을 크게 벌리고 바람을 들이마시는 것과 같다. 여러분, 배가 고픈데 바람 들이마신다고 배가 부릅니까? 아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 왜냐? 세상의 행복은 다 무엇입니까? 조건이에요. 조건. 조건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존재적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이 삶은 우리가 행복을 누리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모든 시련과 역경을 다 이겨내고 나아갈 때 우리가 행한 이 모든 바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상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베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물 한 그릇을 대접한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반드시 상으로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강력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었어요.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러기에 그들은 순교를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켰고 흔들리지 않았고 행복을 주님 안에서 누렸고, 그래서 이 죽음의 칼날 이끌는 기름가마에 던져지면서도 그 높은 남떨중에 민침을 당하면서도 사나운 맹수에 밤이 되면서도 오히려 그들은 행복한 미소로 행복한 노래를 부르며 찬송을 부르며 마지막 숨을 내쉬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코바디스 영화를 보게 되면은 아주 그때의 그 장면을 리얼하게 묘사한 그 씬이 하나 나오죠. 바로 네로 황제가 사나운 맹수의 밥이 되어서 죽임을 당한 성도들의 시체를 보는 거예요. 그 시체를 보는데 놀라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야, 이 시체는 왜 웃고 있어? 웃고 있잖아. 여기도 웃고 있네? 저기도 웃고 있네? 저기도 웃고 있잖아 하고 소리를 치죠. 여러분, 그들은 왜 사나운 맹수의 밥이 되면서도 웃고 노래하며 찬송 부르며 죽을 수 있었을까요? 주님이 행복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죽는 그 순간 그들에게는 천국이 열린 거예요. 아멘.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합니다. 지금 그는 온몸이 만신창인 거예요. 피가 흐르고 계속 돌이 날아오고 이마가 터지고 살이 터지고 여기저기에서 야유하고 여기저기에서 욕을 하고 이런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그런데 이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같이 빛나는 거예요. 무엇을 보았습니까? 보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저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그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웃으면서 찬송하면서, 그리고 오히려 그들은 자기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지금 어떤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이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품에 안긴 사람이 스데반 집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사회에, 오늘 현대교회에 그 믿음이 어디로 갔을까요? 그 행복이 어디로 갔을까요? 자꾸만 조건을 따져서 행복해지려고 하니까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삼위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저의 행복입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면서 평생을 행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미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이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이 행복을 평생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 부르시면서 선상합시다. 내 평생에 사는 길. 이 찬송 부르시면서 현상 올려드릴 때 헌금 작정하시는 것도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십시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수탄하여 늘 잔잔한 강락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나의 영혼은 늘 행복하다. 이 찬송 부르시면서 선상하십시다.
감정을 파놓아도 세상살이가 힘들고 어려워도 일이 잘 되고 일이 너무너무나 잘 되고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도 우리는 우리의 행복이 세상의 어떤 조건, 환경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행복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복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내 인생에 만족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내 인생에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내 인생에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 고백을 하며 평생 행복을 누리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교회생활, 행복한 가정생활, 행복한 직장생활, 행복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정말 인생 살만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는 행복한 성도입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 감사 예물, 여러가지 목적 헌금, 지목 헌금, 지일 헌금, 그리고 2020년도 작정서 헌금 문서를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영광 받으시옵고, 드리는 숨겨주기마다 복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의 복이, 야곱의 복이, 야베스의 복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이 받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는 행복한 성도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살게 하여 주옵시고, 많이 베풀고 많이 섬기고 많이 나누어주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영원히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정례와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을 베푸시고 지금도 그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어 영원히 함께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행복한 성도로 이제 주님 안에서 더욱 삶의 만족을 누리며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생기의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교회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해, 손대는 모든 이들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